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안드레가 등장하지 않고요. 또 하나의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조금 더 가신 후에 야고보와 에, 요한을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사건을 조금 더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게네사라 호숫가에서 이루어졌다 하는데 이것은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긴네렛 혹은 그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 많은 이유가 그만큼 갈릴리 호수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를 그 생활을 유지했고요.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갈릴리 지역에서 참 중요한 지역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공생 기간 동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도 이 갈릴리 호숫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에 이르셔서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한 배에 타셔서 배를 조금 그 강가에서 좀 띄워놓으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니까 일정 거리를 좀 유지하시고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서기관들이나 이런 그 시대 영적 리더들이 전한 것과는 다른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의 한 회당에서 고향으로 가셔서 이사야 이 나사렛에 이르셔서 그 회당에서는 이사야 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이 또한 선포되어졌을 거고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후에 이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르시죠. 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마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이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 그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 같은데 아마도 물고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물만을 다시 재정비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 그물을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아마도 그냥 상태였으면 여기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목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본인은 자기 직업이 어부입니다. 근데 목수가 어부한테 낚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갈릴리 호수에 지금 뭐 시간은 이렇고 시기는 이렇고 이러니까 이 시간에는 저기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훈수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셨고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이미 수고한 겁니다.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한번 계속해서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당신은 목수시고 내가 어부지만 나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물 하나 던지는데 뭐 이렇게 의미를 둘까 하지만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목수가 어부에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는 베드로의 또 성향도 알잖아요. 이게 참 다혈질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 지금 우리가 하루 종일 밤새서 수고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당신 목수인데 지금 무슨 말이냐라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후에 이 베드로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후에 그가 단지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6절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열매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하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얼마나 그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냐면, 혼자서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었을 겁니다. 그들까지도 불러가서 그 두 배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후에 베드로가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보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이제 큰 그런 수확을 얻은 거잖아요. 그런 기뻐서 춤을 춰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제가 이 표현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무릎 밑으로 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런 예수님 앞에 굴복을 얘기하고 있고요. 정말 겸손한 모습, 그냥 대충 고개 숙여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감탄하고 감격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무릎 아래로 엎드려서 그가 한 고백이 놀랐습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5절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호칭이 이제 주여라고 바뀌고요. 이 70인역에서는요, 이 주여라는 고백이 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런 고백들이 놀라운 것은요, 단지 물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그가 들은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고, 자신의 그 죄됨 안에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없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면 순종하는 거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무릎 꿇으며,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예배이며 경배이며 굴복이며,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됐고, 내가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 선한 것 없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기준이 되시며 참이시며 진리이심을 고백하고, 이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 회개의 온전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나를 떠나소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회개가 단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후회하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슴만 치면서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후에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말로만 고백하실 뿐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왜 떠나라고 그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견딜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보다. 근데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이분 앞에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랴. 이제 네가 나의 사람이 될 것이고 나의 동역자가 될 것이고 나와 함께 이 천국 복음을 함께 전하는 동역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세베대의 아들들은 부모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회개하시고 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당연하고 마땅한 반응은 주님의 무릎 아래로 굴복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을 두셔서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요즘은 유튜브도 많고요. 또 좋은 책들도 많고 말씀을 쉽게 풀어주는 그런 것들도 많고요. 또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하시거나 또한 저희가 각 따르고 있는 이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말씀을 하루라도 안 듣는 날이 없잖아요. 어떨 때는 시간이 좀 나서 유튜브에서 뭐 설교를 듣거나 이러면 하루에 두세 편의 설교도 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만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한 귀로 흘러내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고 또 그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바짝 엎드렸을 때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까지도 동참케 하셔서 이제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굴복하심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에도 동참하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최우선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께 더 굴복하셔야 되고 우리가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먹어도 마셔도 우리가 호흡을 해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쫓을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수고하며 살잖아요. 참 열심히 사시잖아요. 새벽을 깨우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정말 밖에서 맡겨진 일들도 열심히 하시고 또 가족도 열심히 돌보시고, 그러면 열매 있는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보통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의 일들이 그냥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열매가 단지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셨는데요,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사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십시오.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은혜에서 은혜로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경험이든 자신의 피곤함이든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조차도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 앞에 굴복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초청받아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세워진 아버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굴복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의 열매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귀한 열매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단지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취감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정이 되게 하시고, 명예가 되게 하시고, 또한 권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셔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아버지 놀라운 열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 기쁨의 열매로 채워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